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구덕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왜 건강해지느냐 하면 예배 시간을 거의 1시간이나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배가 오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며 귀한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꼭 예배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핵심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로부터 왕의 소명을 받은 사울은 사무엘의 말로만 그의 소명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라헬의 묘실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 너는 떡 2덩이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가는 도중에 또 선지자를 만나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표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콜링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무슨 표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말만 듣고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그것마저도 약간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그것을 확신을 주기 위하여 또 다른 세 가지의 이 징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확실한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콜링, 그 소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사울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냥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그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믿음,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를 본다면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확신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두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껴주는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익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분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콜링,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콜링을 들었지만 거기에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 가지의 표징을 주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이 어떤 가치로 흘러가든지 이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결국 말씀이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미심쩍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와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사울은 개인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그저 기스 집안의 아버지 기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이가 이제 사무엘로부터 콜링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한 개인이 리더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일 때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진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공동의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삶은 내가 좋아서 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잘 입지는 않지만 맨날 입고 다니는 것이 운동복이나 이렇게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 차려입은 이 슈트를 입고 나온다 해서 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겉모습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를 변화시킨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면 저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 안에 속해지는 여러분의 개개인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져야지 저희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징표를 얻으면서 동시에 마지막 징표가 뭐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너는 새로운 마음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여서 그가 예전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전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가져서 세상을 보는 눈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과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까지 바뀌어지는, 그래서 진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진짜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 내면의 변화로 감당할 수 없던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그가 받게 되는데, 예언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던 선지자들도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카리스마가 생겼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카리스마가 생겼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믿지 않았던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그냥 관념적인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던 네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새로운 능력을 경험받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면 여러분의 실력도 쌓아야 되겠지만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 현재형도 아닌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도 아닌 미래형도 아닌 과거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사울의 침묵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주 거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리는 사울에게 보면, 그리고 사울의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흥분할 소리입니다. 그죠?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듣고 과연 침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말로 인하여서 일을 그르친 적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분명 누군가가 나에게 중대한 일을 맡김에 조용히 하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 일이 파토난 일은 혹시 없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작은 일이면 괜찮은데 이 사울이 소명을 받은 일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것도 중간의 왕이 아니라 초대 왕이 된다는 엄청난 큰 소명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그는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싶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콜링인지를 듣고 싶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묻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 침묵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이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과연 침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침묵했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만약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런 사명과 이런 콜링, 그것도 누구로부터?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금 내가 이런 콜링을 받았고 나는 지금부터 이런 존재다라고 알리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까지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분명 왕으로 콜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바로 이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비록 후대 사람들이 사울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고 스스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러나 그가 분명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에는 이런 좋은 습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또 더군다나 기다릴 줄 아는 이. 그에게 실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고요? 그런 덩치가 컸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던 이. 이때 왕이 지략가를 뜻하는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냐면 외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해주는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을 요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울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갖춘 이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겸손하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구나 우리의 실력이 사울처럼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한 이유라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울과 우리의 차이점이면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런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 절망이었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 결론의 말씀을 지으면서 나도 이럴 수가 없는데. 저도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하기에 나의 출중한 외모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냐를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될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이 사울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또 그분을 믿기에 더욱더 큰 희망을 있는 것이고, 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연약함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